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탭으로 넘어갈까요?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들레헴 3부작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제단과 함께 제사장을 세운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이제 레위인이었지만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먹을 걸 구하러 이제 자기 지역을 벗어난 자였는데, 이 미가를 만나면서 미가 집에 가인의 제사장이 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참 막장의 일인데요. 진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마음대로 행하는 일인데, 여기에 붙여서 또 하나의 참 어려운,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단지파의 이동입니다. 단지파의 이동. 자, 이 단지파의 이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원래의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 자신의 지역은 가나안 땅 최남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최남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이 단지파의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단지파가 뭐랄까 조금 안일했달까, 아니면 조금 자신들의 어떤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까, 자신들의 땅 안에 있는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네요. 요점이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여기 이제 요단강이겠죠. 유다 지파 땅은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 땅인데, 단지파는 이 안에 있습니다. 원형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단지파입니다. 여기가 단지파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떤 지역과 가깝냐면 이 해변가가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영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영토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는 자신들의 영역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족속,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에 밀려서 자기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단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 힘을 합쳐서 자기 땅을 지켜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그러지 못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아이, 여기서 살면 우리 계속 질 것 같다. 이 땅은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좀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의 땅 분배는요, 이게 뭐 개인이 좋은 땅을 뭐 제비뽑아 나누고 뭐 힘에 따라서 가진 그런 일이 아니에요. 땅 분배는요,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방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땅 분배한 목적인데, 단지파는 그 사명을 버린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을 버리고 오히려 다 좀 더 편한 땅, 좀 더 좋은 땅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살펴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지도를 한번 더 크게 그릴게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땅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랬던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요 위에가 이제 헬몬산이라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를 골란고원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여기서부터 흐르는 강이 이제 요단강이죠. 요 밑에 가면 이제 큰 호수가 등장하는데 이게 사해가 되고, 사해에서 밑으로 또 흘러가게 되지만 사막으로 다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쯤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살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인데 요 안에 제가 단지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지파 영역. 자, 단지파가 이 땅을 포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밑에는 이제 사막과 광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온 땅을 이제 우리가 옮겨갈 땅을 이제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정탐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 전역을 살펴보고 북쪽으로 가다가 누구 집에 들렸냐면 미가 집에 들린 거예요. 미가 집에 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가 집에 들려서 뭔 일을 했냐? 잠깐 뭐 허기가 져서 음식을 구웠거나 하루 정도 머물러 잤거나 이게 아니고요. 이 미가 집에 들렸는데 그 집의 개인 제단과 제사장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레위인, 이 미가 집의 제사장에게 신탁을 부탁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점을 쳐달라. 점을 쳐달라. 그러자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형통하게 할 거다. 제가 볼 땐 뭐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마땅히 할 일이 그것밖에 없죠. 좋게 얘기하지 뭐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미가가 얘기하고 5명의 정탐꾼이 떠나서 이 헤르몬산 북쪽에 단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단 지역. 이 지역.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이름이 도시 이름이 라이스예요. 라이스. 사사기 1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야, 단지파에게는 너무 좋은 땅을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소출도 그렇고 물도 있고 좋은 땅이에요. 더더욱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그 해변가에 있는 이방족 속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많이 받아서 어려웠는데 여기는 이방족 속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될 판에 피해서 도망가서 이방족 속 없는 땅을 골라간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땅이다. 단지파는 지금 자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연인. 자연인. 이것저것 다 싫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차지한 땅 맨 위에 북쪽에 단 라이스 지역을 발견하고 이쪽으로 옮겨가면 되겠다 하고서 그래서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진으로 복귀해서 단지파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라이스로 옮겨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사사기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제가 성경책을 좀 봐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사기 18장 10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예, 이 땅이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누구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한 얘기예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정탐하러 온 5명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5명이 얘기해요. 지금 그 5 정탐꾼이 본진으로 돌아가서 그 땅 우리 땅인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스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이 5명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무슨 권위가 있길래 저 북쪽의 라이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정당함으로? 응?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을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라이스 단지파가 옮겨가는 과정에 2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냐?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5명의 정탐꾼이 미가 집에 갔더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그 한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땅을 벗어난 레위인, 그 개인의 먹을 것을 구하러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요. 2번째가 뭐죠? 지금 이 정탐꾼의 이야기죠. 5명이 갔다 와갖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말미에 이것 때문이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특별히 직접적으로 섬겨야 되는 목사자들이 이런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성도들도 그렇죠.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거가 없이 이거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 하나님의 마음일 거야 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르친 대로 또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뜻대로, 뜻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요. 왜냐면요, 66권 성경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아요. 말씀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지, 기준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우리의 모든 개별적인 일들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일이 필요할 때, 이때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도 이게 이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두드리면 열리리라,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모든 일에 두드리면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리는 그거이지만 어떤 때는 안 열려요. 닫아놓는 것이 하나님 뜻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양의 각색의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여 그것들을 해석하는 작업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함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헤아려 봅니다 정도지, 내가 100% 확신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이것도요, 개인적으로는 안 돼요. 공동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나 믿음의 무리, 공동체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에 부르시고 어떤 사역을 할 때 한 개인의 마음 안에서는 그게 막 분명한 것 같아도 그 부르심이 공동체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가령 선교사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한 공동체가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한 개인의 내적 아니면 공동체의 외적인 확인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로서 부름을 받을 때 필요한 건 이런 확인이에요. 자기 안의 내적인 소명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걸 불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임 투표 받는 게 성도들의 인기 투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뜻들을 성도들의 그런 투표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성령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들, 인도함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거쳐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한다고 쳐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어떤 확신을 얻게 됐을 때도요, 그거 나로서, 나의 확신으로서 머물지 마세요. 그것들을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같은 기도 안에서 같은 확신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대단히 겸손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루에 내가 오늘도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것을 할까요? 이 정도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확신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인생이나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한두 사람의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니다. 전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가는 일들을 서로가 확인하고 자신 심령이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 믿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이런 식의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성도님들한테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편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죠? 앞길이 확 열리면 마음이 편하고 막으시면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오히려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더 불편해요. 하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거꾸로 저는 마음이 불편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해. 어떤 때는 이게 막는 세력들이 있구나. 에레 이건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진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그 인도함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확인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길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결국 그 인도는 결국 하나님의 형통함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기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지 않죠. 그 과정은 불편해도 오히려 그 너머의 어떤 일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라고 자기가 자기 말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그렇게 지금 살펴봤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자기끼리 해석을 해버린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지파의 땅을 분개한 건 먹고 살기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인데, 이걸 그냥 헌시장 내버리듯이 그냥 갖다 버리고 자기들한테 편한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찾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 땅 우리한테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아니, 자기가 여호수아 수준이 되는 거야? 이 12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행했었는데,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지들이 어떻게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무지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5명의 정탐꾼이 왔어요. 와서 이제 라이스로 옮겨가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지파 전체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참, 남자 명수만 헤아려 몇십몇 명이 되는데 자녀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그죠? 몇십몇 명이 되니까 훨씬 넘는 큰 무리일 건데, 야, 그 살던 땅을 포기하고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야, 이 모습도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러면 이 빈 땅은 누가 차지해요? 아니, 이 빈 땅은 누가 차지하냐고, 여러분. 여러분, 이 빈 땅은 누가 차지하냐고. 시뻘겋게 물들었죠. 이방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아.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없어진 땅에 아유 옳구나 좋구나.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면요, 그 땅은 사단과 세상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이동해 가는데, 지난번에 미가의 집에 들렀던 5명의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에서 자신에게 신탁을 했던 그 제사장을 기억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라이스가 옮겨갈 수 있는 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라고 말한 거 아니냐. 이 사람 뭔가 능력 있는 것 같다. 야, 우리 이 제사장 데리고 가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다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한 집의 제사장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나름 이제 힘을 가지고 윽박을 질렀겠죠. 근데 이 레위인이 결국 대답을 뭐라고 그러죠? 미가 집의 제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 단지파의 제사장 되려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가가 항의하자 이 5명의 정탐꾼은 무력으로 그 항의를 눌러버리고 그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도 다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인에게 한 집의 제사장보단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크겠죠.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원래 포기한 게 뭐죠? 하나님 여호와의 레위인이잖아요. 이게 더 큰 거 아닌가요? 아니 가장 큰 건 포기하고 당장에 자기 밥그릇을 채워줄 곳을 찾다가 한 집에서 한 지파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요 이 사사기를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고 신학교 다닐 때 또 한 번 읽고 계속 할 때 내가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밥그릇이나 나한테 돌아올 이득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는 거, 이게 과연 이게 합당한가? 저는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 뺏어간 걸 통해서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요? 자기 사명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먹을 것에 상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한 레위인은 그 영광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과 함께 단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스에서 학살을 벌입니다. 무슨 학살이요? 라이스에 있는 백성들을 죽인 거죠. 힘없는 백성들,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학살하고 그들 땅을 빼앗고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 온 신상을 두고 제단을 만들고 그 제사장을 두고서 단지파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베들레헴 첫 번째 3부작의 1편 에피소드는 마감을 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지파, 그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읽으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오른소견에 행하는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기 사랑,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단지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 자, 단지파가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단지파를 가리켜서 야곱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단지파의 그 이후의 운명은요 12지파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역대상 2장부터 9장을 가면요
에스라가 이제 포로 후기, 이제 포로 시절을 겪고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와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역대상 2장과 9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명단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계시록 7장이에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숫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죠. 신천지가 지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른 12지파는 이름이 있는데 단지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런 일을 행한 단지파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빼버렸을까요? 말로 빼버릴 수도 있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부터 하세요. 자, 단지파가 라이스로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뭘 세웠다고 그랬죠? 지파만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신상과 에봇을 미간의 집에서 뺏어갔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와 분리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실로의 성소가 있었어요. 성막 있고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파만 지들 마음대로 거기다가 뭘 갖다 놨어요? 자기만의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단지파가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내기 전에부터 이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되어 자신들의 땅마저도 마음대로 포기하고 옮겨가면서 이들이 자신의 제단에 하나님이 아닌 여러 이방의 우상 세우는 건 뭐 시간 문제였겠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2지파였지만 나중에 예수님 당시의 지파를 보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남쪽의 유다 왕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북쪽의 10지파는 따로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와 완전히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결국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 땅 아예 가려고도 안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 땅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부터 밀려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하나님도 이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카운트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않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그러죠.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러한 불순종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기록이 편집이 되었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이 3부작이 시작되는 18장 전까지가 아마 1차 기록이고 거기까지 이제 사사들의 기록은 마무리를 졌는데 이 18장 19장 이후는 포로 후기,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사람들이 내용을 더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즉 사사기의 기록의 결론적인 이 메시지를 첨부하려고 갖다 붙인 거죠. 물론 이 편집이 됐다 안 됐다, 뭐 이야기가 많이 늘어났다 안 늘었다, 이게 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사사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상숭배와 불순종은 진짜 하나님이 심각하게 본다는 거예요. 심각. 진짜 구원의 명단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2부작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2부작. 3부작의 2편. 자, 이 베들레헴 3부작의 2편은 말 그대로 진짜 이거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레위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또 레위 사람이죠, 주인공이. 또 레위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왜 레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냐 이거야. 왜 레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할까? 왜 베들레헴 1부작 1편에도 레위인이 있고 2부작에도 이 레위 사람이 있냐?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사사기의 타락은 예배의 실패라는 거죠. 예배의 실패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레위인이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밥벌이를 위해서 돌아다니고 마음 놓고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 레위인으로 세워져야 될 성소의 예배는 흔들리고 있고 무너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성소의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서 먹을 것들이 주어지고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나타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로 성소의 예배들이 제대로 되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배들이 무너지고 11조가 걷어지지 않고 레위인들을 향해서 먹을 걸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죠? 레위인이 자신의 지역에서 살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정도로 성소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서 이런 사사기의 막장,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자신의 삶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예배 세우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 특별히 일주일에 주일에 그 한두 시간의 예배라고만 해도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나의 일생, 나의 일주일의 삶이 지켜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그 삶이 지켜지는 것도 사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그걸 형식화 보인 것이 주일에 한두 시간의 예배죠. 그걸로 예배 다 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에 국한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예배합니다. 그 심령에서 계속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하는 자니까 주중에 공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 못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아우, 목사님 왜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영적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한
그들 도와주는 자리로서의 공예배지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배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야 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느냐면 사사기의 타락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사명을 포기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해서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사사기는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그래서 니들이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이 레위인들이 사명을 포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과 빗대어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은 국한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니들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일이 망가졌다. 너희 때문에 온 세상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제 거꾸로 쉽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걸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대가 악한 건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이겠죠. 근데 그 책임의 일정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막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빠지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 자체의 영적인 원인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귀한 복들을 전할 일들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정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복음 전도하는 게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자꾸만 교회 성도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지 전해준다 이 차원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새로운 신자가 와기도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그나마 밝아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 세상이 그나마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화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주일날도 우리가 전도지 전해주는 일이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잖아요. 물론 자기들의 바쁜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 중에 교회들 중에 일부만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전 그걸 뭘 본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 세상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이 정도일 거야. 이 정도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예수를 전할 생각도 다 안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전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업신여기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을 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돼요. 당연히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께 찾아와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헌신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런 역사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자기들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죠. 더 악해진 거죠. 더 악해져 버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실 상황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사기의 타락은요, 왜 일어났냐? 헌신이 포기될 때 타락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들레헴 3부작 이야기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자, 저러한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제사장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신을 포기했을 때 사사기의 타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헌신 없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놔버리잖아요. 그것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나마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세요. 네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헌신이 없는 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직분자들한테 이걸 좀 뼈 아프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 헌신이 안 나타나면요, 혹시나 타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타락뿐만 아니라 공동체 몰락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곳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뼈 아픈 얘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할수록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요. 물론 내가 한다고 다 좋아지고 내가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뭐 나한테 이득은 없어도,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일은 없어도 내가 없어지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속상한,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비워요. 못 비워요. 그럴 거야. 아이고, 목사님, 그거 좀 하면 널널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이걸 모든 직분자들이 조금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베들레헴 3부작, 2부작 잠깐 처음에 몇 구절하고 좀 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가 레위인인데 지금 어디 사냐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이 전국적으로 레위인의 도성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총 48개가 된다고 그랬죠. 48개가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구석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쫓김 당하지 않는 자기의 마음, 자기가 원하는 땅, 단지파가 저 북쪽의 라이스로 도망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사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류하다. 여러분, 이 거류하다가 뭐냐면요, 지 땅도 아닌데
잠깐 와서 머물고 있다라는 표현이 거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 레위인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기 사명 망각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포기한 채 그냥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베들레헴에 한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첩으로 두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걸어서 한 2, 3일 거리거든요. 근데 그 먼 거리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뒀대요. 이 남자 대단한 남자입니다. 능력자가 왔습니다. 아내로 두지 않고 뭘 뒀다? 첩으로 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사건이 드디어 발단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베들레헴 2부작 두 번째 에피소드, 사사기 19, 20, 21장의 에피소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레위인의 첩으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일이냐?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여.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하고 통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데 첩은 베들레헴에 살아. 베들레헴 첩 출신인 거야. 베들레헴 첩신인 거지. 제가 여기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데려오고 놓고 보니까 자기가 건사해야 될 여인이 뭐 한두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 얻지 못하니까 이 여인이 마음을 이제 다른 곳에 이제 행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문제는 이 행음함으로 발단이 되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이 발각되자 이 여인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또 잊지 못해서 그 첩 찾으러 베들레헴을 가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첩을 데려오는데 그 첩의 아버지가 그래도 지 딸이 이제 소방 맞아서 이제 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위가 와서 데려가겠다니 마음이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이제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먹어라 마셔라 더 있어라. 그래갖고 이제 이 사위가 그래도 한 2, 3일은 있다 가려고 했는데 계속 장인이 있다 가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며칠째 만에 가는 줄 알았어요? 5일째 만에 가요. 5일째 만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베들레헴하고 에브라임 산지 거리가 2, 3일 거리라고 했죠. 밤낮으로 걸어야 돼. 하필이면 장인이 아침부터 가지 말라고 해서 5번째 날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출발을 밤, 오후 늦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다가 대낮에 자기 집에 어디 여기 편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부하라는 동네에 밤늦게 들어가고 잘 때를 마련하지 못해서 노숙할 뻔했다가 한 노인에 의하여 기부하의 한 집에 들어갔지만 다른데 기부하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동성애 짓을 하려고 이 노인 집에 쳐들어갔고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결국 자기의 첩을 내주고 그 첩이 밤새 윤간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쳐맞아 죽은 채로 발견이 되고 여기에 분기탱천해서 이 레위인이 집에 돌아가서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내갖고 한 토막씩 다 여러 지파들한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분기탱천해서 12지파들이 모여서 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치르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 치르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 도륙을 내요. 근데 다 죽이고 나니까 우리 동족이 이제 멸절당할 것 같거든. 큰일 났다. 그 몇백 명 안 남은 남자들한테 아내를 해줘야겠다. 근데 지들은 절대로 딸을 안 보내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저 요단강 동편 저 므낫세 반지파의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그 남자들이 그 집이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야 거기 가갖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데려와서
베냐민 남은 애들한테 결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어떤 이방 축제를 벌어지는데 그곳에 가서 눈 감겨놓고 니들 원하는 대로 다 보쌈해와,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그러고서 이 에피소드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 짜증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의 발단이 뭐라고요? 한 여인의 행음함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의 음란함은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빚됨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너희가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불륜을 저질러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이 타락이 나타났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여인의 행음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건 이스라엘의 부정과 타락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마무리 짓는데 마지막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신랑 대신 하나님만 봐야 돼요. 딴 데다 고개 돌리면 안 돼요. 다른 데다 눈 돌리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좋다고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신랑 대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도 남는 충분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복과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행음함으로 우리의 모든 타락과 우리의 모든 비참함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왜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어떻게 잊어버렸을까? 사단의 그 속삭임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게 행음함인 거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 말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을 빼앗겼다, 마음을 줬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자신의 마음만 자신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요, 힘들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을 지켜내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마음을 지켜내느냐, 그 마음을 계속하여 자신의 자리에 고정시키고 굳건하게 세워가느냐, 이게 믿음의 삶의 가장 귀한 관건이 될 거다. 자, 이제 마지막 베들레헴 2부작의 일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들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들만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책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